안녕하세요. 차가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날인데요.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아마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연장선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함들 중에서 말에 대한 것, 믿는 자의 언행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의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도 능히 이겨내는 강한 힘을 가진 그 동물을 작은 재갈 하나로 다스립니다. 또한 큰 광풍에 떠밀려가는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운행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도 비행기도 아주 작은 핸들 하나로 움직이죠. 이것처럼 혀도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설명을 보면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방금 예로 들었던 배나 말 이야기들은 작지만 큰 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혀가 아주 큰 것을 자랑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일을 주눅들게 하는 것, 자기 능력을 넘어선 일들을 자기의 것인 양 과장하고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혀뿐입니다. 그래서 혀는 마치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씨처럼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지만 이 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혀를 움직여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묘사를 통해 언행에 있어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을 13절에서 1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13절로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한 생활로 그리고 겸손한 행위로 그 지혜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생활과 겸손한 행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는 자로서의 착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3장 전체적인 문맥에 따르면 겸손하고도 선한 언행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도 대부분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말, 겸손한 말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근본적인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미움이 있으면 과장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작은 거짓말은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덩이가 커지듯이 이 말 한마디가 커지고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너희가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독한 말까지도 해야 한다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의 언행은 결코 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의 말 한마디는 당장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로 성결하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의 언행에 있어서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넉넉히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온유하게 받아줍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충분히 우리의 마음과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작은 혀 하나를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우리의 언행은 나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고 주변을 화평하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불평, 비난, 교만한 자기 자랑의 말들을 버리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들로 가득 채우시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진 입술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지혜가 온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